이 본문 가지고 지난번에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죠. 그래서 오늘은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아벨은 최고의 것으로 제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아벨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또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대충 하나님 앞에 드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그의 제사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설교한 부분이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음으로 인해서 가인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이 범죄하게 돼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주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삶의 죄를 저질렀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해서 가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참 이게 참 무섭습니다. 가인이 범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8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8절에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하고라는 말은 들판으로 꿰어내었다는 뜻입니다. 죽일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아벨을 불러낸 겁니다. 그리고 이 쳐 죽이니라 말 속에는 죽일 의도를 가지고 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그래서 이 가인은 아벨을 욱하는 성질에 의해서 살해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능적으로, 계획적으로 아벨을 불러내고,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쳤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사망했어요.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무엇이 가인으로 하여금 살인죄를 저지르도록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이 범죄하게 되는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지,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함께 말씀 속에서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가인이 범죄하게 되는 원인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보면 가인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까 하는데 퀘션 마크를 붙였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제사했지만 그가 진정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신앙이 범죄의 원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처럼 좋은 것으로, 첫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죠? 아마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충 좋지 않은 걸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신용을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짐작할 수 있느냐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가 잘했다면 왜 떳떳하지 못하느냐 라는 뜻이에요. 이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너가 잘했으면 떳떳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자, 문맥이 연결되죠? 그 가인이 지금 얼굴을 지금 씩씩거리고 붉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분노가 막 가득 차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그 제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가 없지 않았나라는 말씀이에요. 올바른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대충 부모님이 하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니까 대충 그렇게 제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가인의 이런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저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대충 제사 드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그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다면, 정말 우리의 생과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 가인이 믿었다면 그렇게 대충 제사할 수가 없죠. 아벨처럼 최고의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이 가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사실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가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드러내는 것이 합당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드러내는 것이 합당할까요? 가인처럼 화를 막 내는 것이 합당한가요? 아니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를 살필 거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고쳐나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가인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인 반응은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었죠. 이것이 바로 그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하여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불신앙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 많이 했습니까? 홍해 앞에서 하나님 우리 죽이려 하시니까 하면서 원망했죠. 성부를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했죠. 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조금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가인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참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일이 꼭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행복합니다. 감사하죠. 기쁘죠. 그런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면 참 좋은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될 때 마음이 불편하죠.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라고 믿나요? Yes, no? Yes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A를 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이렇게 넣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응답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평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뭐든지 A든지 B든지 C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 입맛대로 골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든 좋지 않는 것이든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일 때 우리가 믿는 거. 이게 믿음이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맞다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신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다?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그냥 응답을 다 해주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줘. 그러면 큰일 나겠죠.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미래에 하나님 나아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얼마나 옳게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뛰어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보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자,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잘 기억하고 있으십시오. 이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요.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신앙입니다. 또 하나 가인이 드러내는 이 불신앙의 모습이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가인이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롯 땅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는 이 의미가 가인의 불신앙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떠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타락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더 타락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조금 기도해보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 그러면 하나님 떠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조금 열심히 한번 해보려다가 열심히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셔. 복을 안 주셔. 라고 판단되면 또 하나님은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축복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범죄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옛날에 그 말년에 다윗 왕이 이제 말년쯤 돼서 다윗 왕이 큰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 왕이 이제 나이도 들었고 하니까 과연 내 백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나의 군사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저지른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샘플로 세 가지 중에 너가 택해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7년 기근입니다. 하나님 내가 7년 기근을 내리겠다. 심판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석 달 동안에 대적들에게 쫓김을 당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온역. 온역이라는 것은 정령병입니다. 온역을 내리겠다. 이 세 가지 중에 다윗이 선택합니다. 세 번째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사무엘하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맡기자.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그래서 다윗이 이 세 번째 3일 동안의 온역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때리잖아요. 매초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도망가면 어떻게 되십니까? 부모 화가 더 나죠. 근데 그 자식이 두들겨 맞으면서도 부모의 품으로 파고들면은 부모가 더 이상 때릴 수가 없습니다. 부둥 감고 울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징계 안에 다윗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더 파고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힘든 부분들이 참 많죠. 갈등이 생길 때도 많고 힘겨울 때도 많고 마음이 무거울 때도 많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 더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을 좀 멀리 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더 범죄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자, 두 번째,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원인은 질투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받으시지 않으셨는지 본문에는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제사를 받으셨는지.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제사장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고 또 그 제단을 쌓은 나무도 다 태우고 또한 그 제단에 뿌렸던 물도 다 도랑에 있는 물도 다 태워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마 처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아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제물을 태우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상상한 거예요. 성경에 드러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요거는 확실합니다. 자기 자신은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내 제사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그것을 확연히 알았습니다. 가인이 가만히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내 제사는 안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미워하는 감정이 생겼어요. 질투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질투심이 참 무섭긴 무서운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잖아요. 요셉이 팔리는 그 과정 속에도 보면은 형제들의 질투심이 있어가지고 요셉이 팔리게 됩니다. 요셉이 너무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채색 옷도 입혀주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노골적으로 사랑을 많이 했거든요. 사랑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더더구나 또한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꿈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한테 많이 자랑했습니다. 당신이 나중에 나한테 무릎을 꿇고 엎드릴 거야. 또 부모님한테도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요셉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결국은 죽이지는 않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참 질투심은 무서운 겁니다.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심지어는 살인을 일으키는 그런 감정이 바로 이 질투인데요. 이 질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냉철한 이성으로 배우려는 자세로 돌아서야 됩니다. 참 이게 어렵죠, 사실은. 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볼 때에 가인의 입장에서는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 받으셨지? 나의 제사는 왜 실패했지?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길래 하나님을 받으셨을까라고 생각하며 아벨의 그 제사를 잘 드린 그런 모습들을 배우려고 살폈어야 했는데 이 질투심에 그냥 사로잡힌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질투를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곁에서 이렇게 볼 때 부럽기도 하고 시기 나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죠. 나보다 기도 많이 응답받은 사람을 보면 참 부러울 때도 많고 또 내 안에 은연중에 질투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로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배우려는 마음. 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했길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지? 그 비결은 뭘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오픈시켜야 돼요. 배우려고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자기 고집대로 잘못된 신앙을 그대로 계속 지속하면서 축복받은 사람들만 부러워하고 그들에게 향하여 질투심만을 드러낸다면 제약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던 원인은 분노 때문입니다. 분노.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분노 자체만 가지고 범죄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가인의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범죄하게 된 거예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가인이 지금 분을 막 내니까 얼굴색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당하냐 살펴라는 물음입니다. 분노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게 정당한 거야? 너가 정말 화내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은 뭐냐면 잘못을 뉘우치고 선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사단이 마음에 침입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막 분이 막 나가지고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 가인에게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가 너를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길을 쓰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막 찾아다니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너는 죄를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망이나 외부로부터 도전해오는 죄의 유혹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물리치라, 이겨내라 라는 본면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자체는 정죄되지 않습니다. 분노가 있는 것 자체는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그리고 그 분노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그냥 해가 지도록 계속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가 내 안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하지만 그 분노가 폭발해서 죄를 짓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해가 지기 전까지는 풀어야 돼요. 이 분노를 풀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데요. 가인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풀지 못하고 그 분노가 폭발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물으시고 가인의 선을 행하지 아니하셨음을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만 생각하고 분노를 품고 그 분노로 동생 아벨을 죽인 거죠. 잘 보면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은 사실은 내가 결정하는 거죠. 누가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 결정하는 겁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환경이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어도 내가 분노하지 않으려고 결정하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분노는 다스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분노를 참아내는 자, 용사보다 낫대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대요. 그만큼 이 분노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참 좋은 건 아닙니다. 분노는 대체적으로 파괴적인 것이죠. 분노는 유익한 것이 거의 없어요.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왜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범죄를 행했을까? 첫째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가 믿음이 있었다면 자기의 잘못을 또 살펴보고 바르게 했을 텐데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인은 질투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벗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고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죄의 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죄를 다스릴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나에게 힘든 일이 아니다라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힘겨울 때 우리 안에 불신앙이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가장 귀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온전히 더욱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